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인은 성도죠.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거죠. 세상의 지식과 돈, 명예, 권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을 믿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돈과 명예와 세상의 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룰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하늘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지혜는 믿음으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다루지 아니하면 그것에 종노릇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나보다 힘이 더 세 보인 것은 믿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순간에 나보다 돈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으면 사람은 돈을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보다 더 큰 권력이 힘이 강력해 보이면 그 권력을 믿고 싶은 거예요. 지식에 놀라운 것을 보게 되면 지식으로 뭔가 세상이 다 되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내 경험 가운데 어느 순간 그것이 고리가 딱 연결이 되면 사람의 마음은 그 지식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 뒤에서 사단의 미소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다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성도의 소원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목표도 딱 하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나의 사명, 나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연결시키시고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심각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갈멜산 대첩이라고 불림을 하죠. 그곳에서 하늘의 불이 임하면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 영적 흐름에 몸을 완전히 엘리야가 맡기면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하죠.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그 땅의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있는 중에 하늘문이 완전히 닫혀가지고 한 방울의 빗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계절만 비가 오지 않아도 얼마나 땅이 가물고 모든 생명들이 힘들어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가물어가지고 얼마나 논과 밭에서 힘들어합니까? 신문에 나오는 사진을 보게 되면 그
그 밀착해가지고 그 땅 밑에서 이렇게 옆으로 펼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 논이 쩍쩍 갈라져 있죠.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못할 지경이라고 그 이야기를 인터뷰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것이 자연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마음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좋은 밭도 있는데 우리 안에 은혜의 단비가 항상 내려서 그 은혜의 단비 가운데 거해서 우리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은혜를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이 사는 그 사람의 영적 그 마음밭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좀 더 넓혀보자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도 제대로 못 드려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의 간증 하나도 없이 평생을 사는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간증 한 번도 없이 이 땅에서 살다 그냥 생을 마감하는 수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 영혼의 마음밭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러한 상황인데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아직 하늘에 조짐이 없습니다. 먹구름도 없습니다. 천둥 소리도 없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어제와 똑같이 장렬하며 구름은 한 조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영적 그 담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영적 자신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배짱이죠. 그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선풍적인 이 담대함, 담력 그게 아닙니다. 이게 자신이 없으면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이 없으면 한마디 제대로 믿음으로 말 한 번 못 해보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요. 이게 자신이 없습니다. 한 번도 믿음으로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그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도대체 엘리야에게는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그는 자신만만했는가? 이유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미리.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 비가 내릴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합 왕에게 당당히 선포한 겁니다. 선지자로서의 자존심이나
갈멜산에서 승리했다고 그냥 내 기분이 흥분되어 가지고 기분에 그냥 하는 말, 그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그 시대의 실력자인 아합 왕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약속의 말씀 앞에서,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은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가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앞에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지금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죠. 이 믿음이 있었기에 44절에 보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쪽에서 일어났는데 또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저쪽에서 아직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비 오는 것을 아마 잊어버릴 정도의 기간이 될 정도. 3년 6개월 동안 비를 한 번도 못 봤으면, 제대로 된 먹구름을 못 봤으면 비 온다는 게 뭐지? 이것을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비 오는 것을 한 번도 못 보고 돌을 만나고 2살이 되고 3살이 돼서 뛰어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마을마다 있던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한 번도 비 오는 게 뭐지? 그걸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있는 그 기간들이 지났던 거지. 그때 저쪽에서 조그만 먹구름이,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보이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바닥만한 먹구름을 볼 때에도 그 먹구름이 소망이었고 그것이 확신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만날 때도 뭐 어떤 때는 한번 잘했다가 어떤 때는 한번 못했다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걱정 마. 다 사는 길이 있어. 다 사는 길이 있으니까 걱정 마. 믿음으로 정말 말하는 거죠. 현 상황이 아직 완벽하게 뒷받침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도 가나안에 정탐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므로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한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10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런데 그 중에 딱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뭘 하든지 가정과 가문 안에서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그 사람을 통하여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이 시간에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사명은 뭔가를 내가 일하는 거 물론 그것도 사명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이러한 삶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셔. 기도했지만 뭐가 잘 안 될 것 같아. 기도한다고 다 되나? 자기 감각을 믿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자기 손해예요. 그렇게 살면 누구 손해도 아니고 자기 손해예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인생을 살면 결국에는 내 영혼의 손해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는 것 그거 뻥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허풍을 떨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찬양을 부를 때도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부딪히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그 가사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그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임하고 나를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때 그 음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좋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늘하고 실하고 똑같아요. 바늘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바늘이 천을 뚫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늘이 천을 이렇게 딱 뚫고 지나갔는데 뒤에 실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천을 뚫고만 지나가지 이게 옷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바늘이 실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바늘이 이렇게 천을 뚫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실이 따라가면서 그게 걸리고 하면서 옷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속적으로 때는 영혼을 품고 전도 대상자를 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옷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럴 때가 언제이냐면 조금만 더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이 누구나 다 본인도 알고 지금 더 기도가 필요한 걸 아는데 목회자가 보아도 지금 더 기도가 필요한데 발은 동동 구르는데 더 좀 기도하고 막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그냥 앞뒤 보지 않고 정말 옷자락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매달리고 간구하고 집중하고 그래야 될 때인데 그것이 조금 부족할 때 그때가 목회자로서는 가장 속이 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게 아이들 공부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라고 해도 그게 그걸로 안 해니까 맨날 하라고 잔소리 어느 정도만 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안 하는 거죠. 속은 타요. 속은 타요. 애들한테 공부 좀 해라 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그냥 꼭 참고 한 번씩 해라. 이렇게 하는 게 하라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아서 본인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기도도 그렇죠. 기도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붙잡고 씨름하고 간절히 구하고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이 허풍이 안 되는 거. 이걸 반쪽 말씀만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다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주 이상해져요. 믿음으로 막 말만 막 선포하고 다니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그리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그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본문을 보면 본문 전후를 쭉 볼 때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했어요. 그 세레모니 그 환호성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조금 영적으로 풀어질 법도 한데 약간 교만해도 제가 볼 때는 좀 귀엽게 봐줄 정도 그 정도의 큰 싸움을 치렀는데 엘리야는 교만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엎드리느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넣고서 비가 오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그 엘리야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 낮아지겠사옵나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그 심정이죠.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에게 야, 너 잘 돼. 선포해 놓으면 그 다음에 부모가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선포는 해놨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이 비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런데 이 비전은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 비전을 선포해놓고 이제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경험이,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기를 원하고, 이 밤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곳에 내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 기도 응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3절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무슨 뜻이에요?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가서 저쪽을 봐라. 엘리야는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의 눈으로 장차 될 일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영적 전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바다의 44절의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그런데 그 이전의 33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서 이 구름이 어디에서 오는지 봤는데, 첫 번째 봤는데 구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두 번 봤는데 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봤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쯤 되면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돼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요. 내 성질 같으면 그것을 버려요. 여섯 번이나 봤는데 없는데 내 성질 가지고 그걸 어떻게 견뎌요? 그런데 또 가는 거예요. 7번째. 또 가서 이 기도 응답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7번이 꼭 7번이라는 뜻은 아니죠. 성경에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완전에 가까운 그 표현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언제까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그냥 기도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딱 7번만 내가 해보고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이건 베드로가 물어본 것하고 똑같아요.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이면 돼요? 뭐 3번이면 돼요?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절대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안 되겠지. 기도하면서 기도해도 되겠어. 두 마음 같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한 마음. 김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이 처음 개척을 하셨을 때 상가에서 개척을 했을 때 꿈을 가지고 개척을 이제 합니다. 교인이 3명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하면 교인이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새벽 기도 하다가 때로는 저쪽에 아기가 그냥 칸막이 놓은 그 방에 있으니까 거기서 아기 소리가 나면 사모님은 또 아기 달래러 이렇게 들어가고 혼자 그냥 기도하고.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문으로 하나님 새 가족이 와서 함께 기도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개척기에 이 교회에 누가 오겠어? 나 같아도 안 옵니다. 이게 이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믿음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새 가족을 보내주세요. 기도는 하면서 마음으로는 에이 여기 누가 와. 나도 안 오지. 이 믿음이 계속해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새벽에 아무도 안 오는데 그냥 아침밥 먹고 개운하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새벽에 괜히 피곤할 때 일어나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졸기도 하고 피곤한 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시원하게 푹 자고 아침 먹고 기도하자. 시원하게 푹 자고 이건 제가 생각한 얘기고 어쨌든 아침 먹고 기도해야지. 그게 낫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아침 먹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 아침 먹고 기도를 해요? 안 하죠. 아침 먹고 기도하려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모임 생기고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니까 기도가 유야무야 돼가지고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되고 기도가 작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지 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성경에서 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만 자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네가 옛날에 배웠던 거, 공부했던 거 그걸로 안 되는 거다. 기도해라. 기도해. 기도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나와서 기도를 다시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음 안에 기도하면서 누가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좀 성도들하고 제자 훈련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우리 성도들 신방도 좀 하고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한국 교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데 그때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부흥하면서 지금은 아주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됐죠. 성도도 아주 많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사모님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냥 이 모든 가정들을 다 무료로 다 섬기고 세미나하고 쉴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고 선교하고 아주 이 영향력 있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기대를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가정과 가문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밤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꿈을 꾸고 영적으로 상상하며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네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을 바라봐. 자꾸 말씀하시죠. 네 텐트 안에만 있지 말고, 네 장막 안에만 있지 말고, 네 장막 안에만 웅크리고 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너에게 준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행진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흥왕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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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족하여 드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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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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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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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흙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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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는 먼저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들이 있었다면, 행동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해외 선교와 새생명 전도축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